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성 프란치스코의 회개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뭔가 좀 바뀌었죠? 네, 여기에 호접란이 하나 있었는데 7개이던 우리 꽃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4개가 남았어요. 오늘 마지막 영상을 그 호접란과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화면을 비춰보니까 좀 모양이 좀 안 나네요. 그리고 많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제 호접란을 어, 떠나보낼 어떤 때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 영상의 한 자리를 잘 지켜준 호접란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도 드립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우리 제수 프란치스코회, 우리 밴쿠버 형제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호접란 대신 당분간 우리 그 아이비가 좀 대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비가 처음에 이제 갖고 왔었던 원상태 아이비고요. 이 아이비가 여기에서 여기 가지치기를 해서 여기다 꼽아놓은 거고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서 꼽아놨는데 벌써 이제 2개 화분이 2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과 그 우리 아이비를 배경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막 회개를 시작을 하고 아직 아시시로 돌아와서 무언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 안에 이제 나와누를 만나게 되는 그곳까지 저와 지난주에 이제 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후에 이제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누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프란치스코는 라자로 이리아르테라는 우리 프란치스칸 학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형제들 안에 인간들 안에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고요. 형제들을 즉 인간들을 내 형제로 맞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역겨웠던 그 나환우조차도 내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특히 성 다미아노 성당 안에 다미아노 십자가 안에 현존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라자로 이리할 때는 이렇게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 형제 그 사람들 안에서 이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복음을 생활 양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런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서 성 프란치스코의 회개의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십자가 안에 계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십자가를 통해 현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프란치스코가 만나고 체험하고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를 통해서 온 내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그분을 닮고자 그분과 일치하고자 온 생을 바친 성 프란치스코의 회개 여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란치스코가 나환우를 만나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회개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환우 마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이제 같이 도와주고 상처도 좀 닦아주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아직 프란치스코는 스폴레토 계곡에서 들었던 그 하느님의 음성에 대한 메시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내 몸을 바쳐서 내 정성과 열성을 다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병든 이들 가운데 자비를 베풀고는 있지만 아직 삶에 대한 목적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끊임없이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여는 준비를 합니다. 즉 프란치스코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의 삶으로 모든 삶이 집중이 되는 거죠. 즉 내 시선을 세속적인 가치에서 복음적인 가치로 돌린 그 순간부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모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탐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자연을 거닐다가 이제 무너져가는 한 성당을 발견을 해요. 다미아노 성당이죠. 다미아노 성당은 아시시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아시시 성곽 밖에 있는 이런 언덕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성당이에요. 그 성당에 이제 들어가서 묵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느님께 내 앞길을 어떤 삶으로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란치스코는 이런 기도를 바치게 돼요.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느님이여,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지극히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라고 프란치스코는 다미아노 성당의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즉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미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안에, 나와 너 안에, 인간들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찬미 찬양을 받으실 분, 영광스럽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끊임없이 찬미와 찬송을 드리는 기도를 바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란하 빛나시는 아버지 하느님, 영광스러우신 하느님 아버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세요. 즉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신 하느님, 그 앞에 프란치스코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밝은 빛나라는 대비적인 어떤 존재적인 존재 앞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가 많고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우신 하느님이라고 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둠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어린 아이와도 같았어요. 어둠에 헤매는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떠오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어떤 하나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있는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물리적인 깜깜함 안에서의 체험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함의 깜깜함의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체험했던 그 깜깜함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5살, 6살 때쯤 됐을 때의 그런 기억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이 상황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강렬했던 체험이에요. 외갓집이 이제 시골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요. 정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곳에 주변에 이렇게 가로등도 없는 그런, 그리고 제가 5살, 6살이면은 1980년대 초반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골 마을에는 더 그런 게 없었죠. 그곳에 이제 놀러 가서 그 외갓집 형들하고 이제 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지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갓집 큰 형이 동생 광민이 형이라는 형에게 이제 야 광민아 애들 초콜릿 같은 거 먹고 싶어 하니까 초콜릿 좀 사와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민이 형이 혼자 가기가 이제 자기도 무서우니까 그때 당시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광민이 형이.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광민이 형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초콜릿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따라 나갔는데 외갓집 밖을 나가다가 보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칠흑 같은. 동네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게집을 가려면은 한 2km 정도 걸어갔어야 됐는데요. 그러려면은 논을 거쳐서 그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가야,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야 그 뒤에 마을, 이제 그 동네에서 그나마 가게집이 있는 마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곳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좋다고 초콜릿 하나 먹을 생각에 이제 간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광민이 형만 막 불렀어요. 광민이 형 어딨어? 내 목소리 듣고 천천히 따라와. 어딨어? 나 손 좀 잡아줘. 여기 있어. 나 좀 따라와. 천천히 따라와. 여기 지금 논길이니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형 뒤를 졸졸졸졸 목소리만 듣고 뒤에 옷자락 이렇게 잡고 따라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산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빙글 돌다 보니까 저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빛이 하나도 안 보이던 상황이었는데 오토바이가 하나가 쫙 들어오는 그 빛을 보니까 제가 와, 살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와, 저 빛, 작은 불빛, 멀리서 오는 오토바이의 작은 빛을 본 순간 살았다, 어린 마음에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오토바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밀려오는 그 두려움, 무서움, 어두움에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착잡한 마음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을 했죠. 다행히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마을에서 비춰오는 빛이 너무 강렬하게, 사실 가로등 하나인데 그렇게 밝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그 가게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게집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그 가로등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야, 이게 되게 밝구나. 이 가로등 하나가 내 마음에 이렇게 평화와 위안을 주는구나. 이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형이 빨리 들어와. 그래서 이제 가게집에 들어가서 초콜릿을 사고 이제 그때 강변가요제인가 그거를 초콜릿 먹으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도 그 하느님의 존재는 커다란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프란치스코에게, 혹은 절대자인 큰 빛 앞에 있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 스스로의 그 어두움에 가득 찬 존재가 이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즉, 이 마음의 어두움은 은총의 빛으로만 없앨 수 있는 빛이에요. 어두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강한 불빛 뒤에, 이 그림자 뒤에 숨어 있는다 하든 이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나중에 이 빛을 통해서 내 어두운 부분까지도 밝혀지잖아요. 그만큼 하느님의 존재는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인과 동시에
큰 빛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 은총의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 주셔서 내가 당신을 찬미하고 직접 바라볼 수 있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여정에 출발한 프란치스코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라. 알려주세요. 나에게 그 올바른 길, 그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하고 진실한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극히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목적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당신의 은총으로 내가 걸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저에게 주시고 지각과 인식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올바로 사랑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프란치스코는 겸손하게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빛이신 하느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게 성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에 매달린, 즉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올바른 길을 비춰주시기를 청하는 프란치스코의 간절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어두움에 있을 때,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프란치스코가 성 다미아노 성당에 있는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봉헌했던, 드렸던 이 기도를 바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당신의 길을 완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희망과 확신과 사랑을 그리고 지각과 인식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온전하게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당신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 또한 걷게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어두움이 빛으로 밝혀질 때 비로소 내 회개의 삶은 정말 클리어해질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프란치스코가 다미아노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프란치스코는 이 삶을, 회개의 삶을 걸으려고 끊임없이 가다가 어두움 앞에 부딪혔을 때 그 짙은 안개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프란치스코에게
빛을, 즉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프란치스코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마침내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내 집을 수리하여라. 프란치스코에게 이 음성은 정말 강렬했어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프란치스코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진 그 순간에 프란치스코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끊임없이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소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프란치스코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즉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초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프란치스코는 정말 단순하게 그 다미아노 성당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저기 성당이 너무 가난한 성당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너무 수리할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붕도 막 다 부서졌고 막 비 줄줄 새고 벽 이쪽 한쪽 무너져 있고 창문 막 틀 다 깨져 있고 창문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프란치스코는 이제 단순하게 무너져가는 내 집, 즉 성전을 수리하는 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소명이구나. 프란치스코는 그때부터 주변의 성당을 찾아서 크고 작은 성당, 경당들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성당이 다미아노 성당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지움쿨라라고 하는 작은 천사들의 성 마리아 그 경당을 또 이제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프란치스코에게 주신 그 소명은 그때 당시 중세기의 봉건 사회에 물들어 있던 교회, 즉 세속적인 가치, 재물, 명예, 그것을 쫓고 있던 교회에 대한 쇄신, 무너져가는 교회는 바로 중세기의 교회의 모습이고, 다시 수리하라는 것은 끊임없는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간 회개의 삶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다시 쇄신하는, 다시 복음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로 나아가게끔 프란치스코를 부르고 계신 것이었죠. 이게 하느님께서 가난한 그리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고 온 마음과 정신을, 온 몸을 다 내던진 프란치스코를 통해 쇄신하려고 했던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요. 프란치스코는 그 당시에 그게 교회에 대한 쇄신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형제들과 복음적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쇄신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를 쇄신해서 다시 온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나아가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예수의 출신의 새 교황님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800년 전에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복음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는 성직자, 수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800년 전에 하느님께서 성 프란치스코를 통해 개혁을 하신 것과 같이 교황 프란치스코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죠. 이런 우리에게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또한 프란치스코가 그 복음의 정신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쇄신의 삶을, 더 나아가서 원 복음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더 나아가서 교황 프란치스코와 함께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느님의 집을 수리하러 나가도록 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미션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